저는 오래전부터 꼭 해야지 하면서도 바쁘게 여러 가지 일정에 매여서 자꾸 미루어만 오던 일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비유로 하자면은 이 성경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 마치 진주 같은 보석을 모래 사이에 돌밭에 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담겨있는 보석 진주를 하나하나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제 모래밭에 돌자갈밭에 뿌려진 보석을 다 찾아내서 목걸이처럼 끈으로 묶어놓는 것을 신학이라 그래요. 신학. 근데 일반 성도님들이 그 신학적인 이해가 제대로 갖추어지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 신앙생활이 일주일간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이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잘해야 본전 지켜나갑니다. 이 신앙이 자꾸 세월이 가면서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읽고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또 가능하면 재미있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 해설서를 하나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출판사에서 좋아해가지고 한길사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출판사입니다. 거기서 나하고 벌써 4년 전에 계약을 했어요. 20권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김진홍 목사가 쓴 쉽게 쓴 성경 해설 이런 제목으로 20권짜리 전집을 내기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제가 또 계약금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자꾸 일에 매여가지고 못 쓰니까 출판사에서 화가 난 거예요. 금년 연말까지 1차 원고 안 주면 고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소하겠다 보다 나한테 이제 경각심을 이제 일으키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급해졌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거 왜 김 목사님한테 부탁하느냐? 공부를 많이 했는 신학 교수님들은 뭘 부탁하니까 어렵더라, 이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는 다행히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못 쓰는 거예요. 또 일반 목사님들 또 부탁을 하니까 수필 같기도 하고 이 설교문 같아서 또 그거 핵심이 빠진다. 목사님이 그런 점에서는 적합한 것 같으니 꼭 써주십시오. 나도 그 사실을 쓰고 싶은 거예요. 평신도들이 그 20권짜리 쭉 읽으면은 성경이 참 유익하고 재밌는 책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걸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하루속히 그걸 내가 써야지. 내가 그 남은 과제가 그거예요. 다른 일은 과감하게 줄이고 그걸 쫙 써야 되겠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걸 이제 쭉 썼는 내용을 가지고 또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일 설교는 길어야 그저 30분, 40분.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주일 대예배 설교를 20분 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이상하다. 나는 20분 뜸들이다가 끝나는데 그냥 뭐 알아서 하는 거이지 그런 생각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수준이 있어요. 주로 내가 40분에서 50분 설교하는데 잘 그걸 받아주신다고요. 다른 교회에서 그래 하면 뭐 상당히 시끄럽대요. 뭐 너무 길다 하고 뭐 항의하고 그런데요. 예. 자, 그러니 이게 그거 20분 내지 30분, 40분 설교 듣고 성경 신앙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별로, 구역별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CCC 교재 10단계, 뭐 내비게이터 교재, 뭐 베델 성서 공부, 뭐 여러 또 교단에서 나온 교재들도 많아요. 근데 그 교재들 내가 찬찬 읽어보니까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성경 공부 교재들이 결점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다 좋은데 유럽에서 서구에서 나온 성경 공부 교재는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회 풍토에서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결점이 세 가지다. 그래 이걸 보완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의 심성에 맞고 물론 성경적이라야 되지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우리 심성에 맞는 좀 더 넓히면 아시아의 사람들의 가슴에 닿는 성경 공부 교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두레교회 전체가 가지는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이게. 이거는 뭐 한두 사람이 할 일 아니지요. 힘을 모아서 그 교재를 만들어야 하는데, 서양에서 나온 성경 공부 교재의 약점이 세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서양의 성경 공부 교재는 전부 개인 중심이에요. 너무 개인적이다. 개인주의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기주의는 나쁘지만은 개인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지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는 겁니다.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번째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계시는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적 존재 방식이라 그래요. 한 분 하나님이지만 공동체로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공동체적이어야 되고 성경 이해도 공동체적이어야 되고 심지어 천국 갈 때도 천국은 개인 입장이 아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단체 입장이다. 공동체로 더불어 같이 간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성경적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 공부 교재의 공동체성을 이걸 강화해야 되고, 두 번째,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개인의 구원이지요. 개인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고 쓰임 받는데 거기에 멈춰버리면 50점이다. 성경의 구원은 역사 구원, 민족 구원, 더불어 구원받는 신앙이다. 개인 구원이 아니고 역사 구원, 인류 전체 구원의 역사를 가르친다. 그런데 서구에서 나오는 성경 공부 교재는 개인 구원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역사 구원, 민족과 시대를 구원하는 이런 면이 약한 거예요. 불교를 예를 들어보면요. 신라시대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100년간은 한국 불교가 개인 구원에 머무는 소승 불교였어요. 소승 불교는 우리를 말하면 개인 구원입니다. 그 100년 만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원료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출연해서
이 사람이 토굴에 앉아가지고 자꾸 자습을 했어요. 해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소승이 아니다. 야. 민족, 역사 전체에 베풀어지는 부처님의 은혜다. 개인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불교의 틀을 바꾸었습니다. 그걸 대승불교 그래. 대승불교. 우리를 말하면 역사구원, 전체 구원이죠. 그러고 신라 불교의 100년 동안은 귀족들, 지식인들이 불교를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원효 스님이 귀족 불교, 지식인 불교를 대중불교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이걸 나라를 지키는 불교로 호국불교 그래요. 이렇게 이제 원효 스님이 불교의 틀을 바꾼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도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 개인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틀에 맞도록 개인구원을 기초로 해서 역사구원, 사회구원으로까지 이게 뻗어나가야 복음의 총체성이 이루어진다 해요. 그걸 성경공부 교재에 그것을 반영을 해야 돼. 그렇죠? 세 번째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서양에서 나온 성경 공부 교재에 약점이 있어요.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지. 기독교 신앙은요,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세계가 있어야 돼.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세계. 세계 종교가 엄청 많은데 두 가지로 갈라진다 그랬죠?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찾아나가는 종교, 이걸 자연종교, 수행종교 그래요. 불교가 대표적입니다. 한국 불교의 자랑거리가 수행이 최고로 강합니다. 두 번째 종교는 계시종교, 은혜종교예요. 기독교가 대표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불경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불경은 석가모니가 돌을 닦을 때 아주 보리수 나무 밑에서 7년을 고행을 한 얘기지요. 성경은 전혀 반대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에스겔서가 있지요. 에스겔서가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랬지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한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첫 설교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지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서 음성이 들리고 그렇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 하늘이 열리는 영적 차원, 영적인 깊이가 빠져버리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하늘이 열리는 가슴에 체험이 없으면은 은혜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런 거 이 성경 공부하고 교인들이 훈련에 이게 다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교회가 그런 게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서양 교회가 독일 교회나 영국 교회가 뭔 잘못을 저질렀냐면은 지난 100년 동안에 성경을 자꾸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 P문서, J문서 뭐 해가지고 성경을 자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주 학문적으로는 잘 분석해서 뭐 잘 했는데 하늘이 열리는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이만한 영감이 없어, 영감이. 그거는 딱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외과 의사가 환자 수술을 끝내주게 했단 말이에요. 환자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가 세계교회가 서양교회가 그런 꼴이에요. 이걸 우리 두레교회는 한국인의 심성, 아시아인의 마음 바탕에서 여기에 우리가 모자란 걸 채워나가자. 서양교회를 제1세계 교회 그래. 제1세계. 그 신학을 제1세계 신학 그래요. 내가 7년, 8년 전에 아프리카에 갔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목사님들 한 800명을 흑인 목사들 모아놓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아프리카까지 여기서 22시간 걸려요. 비행기를 22시간 타고 가서 내렸는데 1시간 뒤에 설교 있다는 거예요. 깜깜한 게 22시간 잠 못 잔 데다가 앞에 앉은 사람이 전부 또 깜깜하잖아요. 흑인들이니까. 그게 전부 깜깜한 거예요, 내가. 아이고, 그래서 내가 반틈 졸면서 설교를 했는데, 1시간 설교했는데, 설교 마치고 나더니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한 번 더 해달라 이거야. 아니, 내가 지금 장거리 비행기 타고 가서 지금 졸음이 쏟아지고, 또 어떻게 다시 준비해서 합니까? 설교를 준비하려면 준비도 해야지요. 그랬더니, 패스터 킴, 안 그렇다, 이가. 준비할 거 없다. 지금 했는 거 한번 되풀이 더 해달라, 이거야. 그대로 하라, 이가. 왜 그러냐니까. 타치가 되는, 타치. 가슴에 닿는다, 이가. 독일 목사, 영국 목사 와가지고 어려운 말 하면 자기들은 영 귀에 안 들어오는데, 패스터 킴은 가슴에 닿는다, 이거야. 응? 그 내가, 한국 사람의 가슴과 아프리카 사람, 제3세계 가슴과 가슴이 부딪히는 거예요. 일본말로 뭡니까? 아다리가 되냐, 아다리. 그러지, 아다리. 복음이 아다리가 돼야 되는 거야, 아다리가. 에러워가지고 졸기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요? 그 내가 설교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어떻게 쉽게 하냐. 내가 처음부터 쉽게 한 게 아니에요. 37년 전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는데, 교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망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입을 안 떼었는데 한 6개월 지나면 친해지니까 허물이 없어지니까 한 번 내가 나무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여간방이요. 왜 자꾸 졸기만 해요? 응? 헌금 조금 낸 거 뭐 여간비 낸 거요. 왜 그래 자기만 합니까? 그랬더니 앞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졸다가 그 말 듣고 쳐다보고 아이고 젊은 사람이 딱해요. 그래요. 할머니 뭐이 딱해요? 그랬더니 우리를 존다고 나무래는 것 같은데 재움시러 존다 그러면 어떡해요? 날 재운다는 거야. 그 내가 할머니 내가 뭐 자장가를 불러서요. 자는 약을 먹였어요. 왜 재운다 하세요? 그랬더니 재우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대학에서 철학 공부했다 합시고 빈문촌에 가가지고 칸트가 뭐라 하기를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 이런 말을 해쌌으니 여러분 농민들 빈민들한테 칸트가 말하기를 하면 농민들이요 칸트가 배추씨 이름인가 응? 뭐 농약 이름인가 이게 아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쉽지만은 알맹이가 있게 듣고 가슴이 열리게 이런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작업을 김진홍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 둘의 식구들이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잘못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신학교에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야 예배 보고 가면 되지. 택도 없는 소리지요. 예배 본다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이지요. 그런데 교회 역사에 목회자, 신학자들만 신학을 한 게 아닙니다. 칼빈이라는 사람 알지요? 칼빈. 맨날 칼빈 그러지요. 장로교의 원조지요. 그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평신도에. 유명한 부흥사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요즘 말하면 대서방, 변호사 사무실 같은 대서방 하다가 사무실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위대한 일꾼이 됐습니다. 미국의 무디라는 사람은요. 구두방 직공이랬어. 신학한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고 큰 종이 된 겁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성경학자가 우치무라 간조 센세예요.
안수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목사, 신학자,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그런 거 한다, 이 생각을 빼야 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 중에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런 작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선한 뜻을 가지고 거룩한 야심을 가져야 돼. 거룩한 앰비션을 가지고 야 나도 신학자다. 나도 성경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전하고 전도하고 열매 맺고 우리 그래 해야지. 이런 일에 우리가 동지로서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9월에 저 새로운 성전에 가기 전에 그런 마음을 잘 다져서 한번 한여름 준비해서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멋있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주 전에는 내가 야곱 얘기했지요. 베델로 올라가라. 기억나시지요? 창세기 35장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부흥회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요셉 얘기했지요. 요셉. 오늘은 모세입니다. 모세. 자, 출애굽기 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 보면요. 창세기 마지막 장이 50장이거든요. 요셉이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이 50장 24절 말씀.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시고? 권고하시고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돌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로 하다가 죽을 때 언젠가 너희가 고향 가나안 땅에 올라갈 거 아니냐.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그 뒤에 400년 만에 올라가는 겁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에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0년. 그럼 400년 동안에 없을 거 아니에요. 다 흙이 되어버리고. 그지요? 그런데 그게 안 그런 거예요. 왜? 26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400년간 그 시체가 말짱한 게입니다. 요셉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110세. 요셉은 110세. 그 아버지 야곱은 137세. 모세는 120세. 그 죽는 나이들이 다 나옵니다.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뭘 넣었습니까?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걸 요즘 말로 뭘 만든다 그럽니까? 미라요, 미라. 시체 내장을 드러내고 그 속에 약재를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방부제지요. 천년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시체를 안상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또 애굽에 그 뭐죠? 피라미드 속에 시체를 발굴해 보면은 시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체가 왜냐? 그 방부 처리, 자연 약재를 넣어가지고 서민들은 값싼 걸 넣지, 뭐 쑥이나 뭐 이런 거. 요셉은 귀족이지요. 총리 출신이니까 뭐 왕보다는 한결 낫지만은 최고의 약재를 써서 미라를 했기 때문에 400년 뒤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미라 유고를 어깨에 메고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조상들의 묘소에 묻은 겁니다. 자, 이제 출애굽 1장.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자, 출애굽기에 이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아들 요셉의 총리가 됐으니까 전부 이주했지 않습니까? 그때 식구가 몇 명이랬느냐? 5절이죠. 1장 5절.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몇 명이지요? 70인. 70명이 애굽 땅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400년 흐르는 동안에 많아진 거예요. 왜냐? 요즘처럼 1명, 2명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녀가 몇입니까? 12이지요. 4명의 아내에서 12명 낳았다 이 말이야. 우리 성경적인 원칙은 일부 일처제지요. 그런데 이제 그쪽 풍토 문화에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내 아내에서 12명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 400년간 그 밑에 아들도 또 마누라 12에 또 12 놓으면 이런 걸 기하급수라 그래. 메뚜기 떼처럼 번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많아진 거예요. 뭐 엄청 많아진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남한의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북한엔 또 굶어주가 줄잖아요. 앞으로 통일 한국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1억이 돼야 강국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남북이 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결혼했다 하면 기본 숫자가 4명이다. 4명. 응?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응? 지금 중년된 분들도 분발해서 응? 하나님의 일이 딴 거 아니요. 자식 낳아가지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인구도 늘리고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결혼 주례할 때 입으로 짧게 해요. 빨리 가가지고 애기 낳는 일을 하야. 길게 끄면 시간 단축 안 되잖아요. 간결하게 해서 빨리 가서 애기 놓는 일에 용맹정진해서 업적을 올려라. 뭐 다 이런 배려를 해야 되지, 그렇지요? 근데 자 인구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굽 본토인들이 견제하잖아요.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출애굽 1장 9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고 많도다. 많고 강하도다. 10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견제받고 핍박받는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이유지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전쟁이 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 안 들고 외부의 적과 내통해가지고 이 반체제 세력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위협이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종정책, 인구를 줄이게 하고 힘을 잃게 하는 방법을 쓰자. 그래가지고 막 종으로 만들어가 강제노동시키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2절이요, 12절.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학대할수록 점점 더 번지는 겁니다. 강제노동시키고 괄시하고 왕따하는데 더 번지는 겁니다. 이걸 팽이신앙 그래요. 팽이신앙. 꼭 명심하세요. 그 옆에다가 붙여 쓰세요. 팽이신앙. 왜 팽이신앙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시험과 환난이 올수록 더 왕성하고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왜냐? 팽이 알죠? 팽이. 팽이는 가만 놔두면 그 자리에 사그러져요. 팽이 채를 가지고 쎄리 채지요? 팽이를 막 채를 가지고 팽팽 치면 세게 칠수록 팽이는 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팽이 신앙 그래요. 우리 신앙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시험을 이겨가는 거예요. 이걸 무슨 신앙 그런다고요? 팽이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이나 삶에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에 단련시키느라고 팽이채로 치시는구나. 잘 순종하고 잘하면 이 시련이 변해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담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속에 딱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나중에는 막 강물에 이스라엘 애들은 던지는 거야. 자꾸 늘어나니까 여자들은 놔두고 남자애들은 나일강 강물에 던지는 거이죠. 왜 강물에 던지냐면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애굽 왕실에 섬기는 신이 나일강 수신입니다. 왜냐? 나일강 강물이 애굽의 국력의 기본입니다. 나일강 강물이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하면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좋은 거름기 있는 흙을 강물이 넘쳐가지고 들에다가 쫙 깔아놓는 거예요. 강물 빠지고 난 뒤에 거기 농사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강물이 범람해서 흙을 새롭게 보충해 주는 거예요. 걸음 안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나일강이 생명줄이라. 그래서 애굽 왕실이 나일강 수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실의 나일강 신을 안 섬기고 누구를 섬깁니까?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괘씸한 거예요. 왕실의 신을 안 섬기고 저끼리 따로 섬겨 그 자녀들을 나일강 수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일종의 종교적인 제물이요. 이해가지요? 이런 배경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2장 23절 말씀. 그 몇 년간 부르짖었지요? 400년간 부르짖었는데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첫째 뭡니까? 부르짖으니 여기 첫째입니다. 부르짖는 신앙.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고통소리를 뭐 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을 요 부분을 따가지고 두 문장으로 줄이면 된다 그래요. 첫째 문장. 땅에서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첫째, 부르짖는 신앙. 둘째,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시는 하나님. 첫째는 무슨 신앙? 부르짖는 신앙. 둘째는 어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이 성경에 줄인 거다 이거지요.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셔서 뭘로 응답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가문에, 교회에, 이 나라에 백성이 부르짖으면 응답으로 사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사람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모세요. 모세. 그런데 나일강 강물에 모세를 아버지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물에 던졌다 이 말. 던졌는데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가에다가 뭘 발랐다고요? 2장 3절.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뭡니까? 갈상자를 가져다가 뭘 칠했지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무진은 송진이지요. 역청은 뭡니까? 역청. 태양빛에 자연이 만들어진 아스팔트. 그건 석유가 많지 않습니까? 태양빛에 저절로 분출돼가 햇빛에 구워진 아스팔트가 역청이에요. 그 중동에는 석유가 많잖아요. 여자들이 하이힐을 못 신다 그래요. 뒤축에 땅이 뚫어지면 석유 나와서 석유 못 신는다 그래요. 우스개로 그래서 그래요. 이 햇빛에 석유가 끌어올라가지고 바래지면 아스팔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갈대상자에 왜 바르겠습니까? 방수철이요. 방수철이. 애기가 물 들어오지 말고 오래 살아라. 그러니까 역청 바르고 송진 발라가지고 물에 오래 살아라. 그걸 공주가 나왔다가 건져가지고 왕궁에서 40년을 교육받는 거지요. 그 어머니가 유모를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모시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애를 유모로서 키우면서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 둘째,
자기 동족 사랑,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이 전통이 있어요. 외국 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여자는 유대인이고 남편이 외국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그런데 남편은 유대인이라도 아내가 외국 사람이면 외국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녀 교육을 엄마가 담당한다. 이 모세 어머니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희한해요. 새카만 사람도 유대인이고 힌두이도 유대인이고 노란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왜냐? 우리를 말하면 종자가 다른 거예요. 다 같은 건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인 겁니다. 대단히 탁월한 거예요. 자식 교육을 어머니 치마 폭에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그 전통이에요. 모세를 잘 키워가지고 40년간 왕궁에서 공주의 양자로 길렀는데 애국심이 있는 거예요. 40살에 밖에 나갔더니 세상에 애국 노무 관리인이 이스라엘 동족을 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녀석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나? 민족적인 의문심에 다 급소를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야 모래 다 묻었단 말이에요. 완전 범죄인 줄 알고 끝났는데 아니라요. 완전 범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대중 목욕탕에서 오줌 누는 거 외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 그래요. 그렇지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들통난 거예요, 이게. 그 다음날 나갔더니 유대인들끼리 싸움하길래 동족끼리 와 이러세요 하고 말렸더니 네가 어제는 애국 공무원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들통났구나. 공무 집행하는 공무원을 죽이면은 왕을 죽이는 걸로 간주하는 법이 있었어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거는 사형이요, 사형. 이 졸지에 도망쳐가지고 호렙산 밑에 처가살이를 40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몇 살 되었습니까? 80세에 부름을 받는 겁니다. 80세. 그 부름 받을 때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살피고 오늘 말씀 우리 줄이도록 합시다. 80세 노인이 하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 저는 늙었습니다. 뭔 힘이 있습니까? 안 할랍니다. 안 할란다 이러는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나이 80에 뭔 힘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처가살이 양떼 돌보면서 완전히 사람이 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꾸 발 빼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느냐.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가 있다고요? 그가 가로되 뭐이지요? 지팽이니이다. 여기에 오늘의 핵심이 있어요. 모세 손에 들고 있던 게 뭡니까? 지팽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은 지팽이가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볼품없는 나무 짝대기입니다. 시골에 가서 옛날 부지깽이, 농민들이 지게 짝대기 같은 거예요. 이건 흔해 빠진 볼품없는 지팽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팽이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지팽이에요.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너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팽이가 된지라. 이 사건 왜 뭐의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모세는 나이도 80이고 기운도 지치고 꿈도 사라지고 젊은 날에 패션도 사라지고 다 감당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쥔 게 뭐냐? 지팽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꽁지를 잡아봐라. 다시 지팽이가 된 겁니다.
요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참 세상 기준에서 쓸모없어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은 위대해지는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우리가 학벌이다, 신분이다, 뭐 재산이다 다 볼품없는 변두리 사람. 그러나 모세 지팡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지 말자고요.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 엉망으로 뒤죽박죽스러운 과거나 내 자신을 내려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세 지팡이처럼 쓰임받도록 받쳐지고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뭘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 없는 서민 중에 서민들이오나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모세 손에 들리었던 지팡이, 보잘것없고 평범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때에 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